아버지, 요한일서 말씀 적혀있는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살아 숨쉬는 말씀으로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전달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잠자는 영혼이 없게 하시오며 죽어있는 영혼이 없게 하시오며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잠잤고 죽어있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고 살아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사용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을 받겠사오니 주여 말씀을 우리를 찾아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필요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돌보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할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1장 5절에서 2장 17절) 말씀. 궁금해서 그런데 누구였어? 방금 핸드폰 소리 아니었나? 오케이. 1장 5절에서 2장 17절 말씀 좀 길죠? 그래서 다 읽진 않고요. 중간중간 읽을게요. 대신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르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1장 중반부에서 2장 중반부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길고 지루하고 막연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길고 지루하고 막연합니다. 근데 이 테스트를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이 말씀을 좀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 중에는 약간 불고기 같은 설교도 있어요. 양념을 많이 넣는 거죠. 고기 원래 맛을 좀 죽이고요. 양념 맛을 살리는 거예요. 가끔 제 설교 들으시다 보면 설교 시작했는지 30분 동안 본문 얘기를 안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런 게 이런 불고기 같은 설교예요. 그래서 한참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핵심 주제가 본문이랑 연결되는구나 이런 설교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쌈 싸먹는 것 같은 설교가 있습니다. 원래 고기 맛이 살아나요. 근데 거기에 뭐가 첨가돼요. 깻잎 들어가고 쌈장 들어가고 파무침 들어가고 상추 들어가고 하면서 그게 합치면서 무슨 맛이 나는 게 있어요. 지난주 설교가 약간 이런 케이스죠. 텍스트는 그릇론인데 뭐 꽃체형과 이런 걸 붙이는 거죠. 그래서 섞으면 좀 어떠한 새로운 원래 맛이 좀 더 살아나는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기 먹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요 살짝 구워서 소금만 딱 찍어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맛있어요. 고기 맛이 그대로 살아나거든요. 그게 오늘이에요. 쌈장도 없고 상추도 없고 이게 불고기 양념도 없이 그냥 텍스트를 좀 설명을 할게요. 근데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걸 제일 좋아하고요.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걸 잘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예빈아 나 얘기하는데 자꾸 껴들지 마. 근데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테이스트를 좀 잘 살리셔서 아시겠죠? 쭉 갈 테니까 편안하게 문집사님 예빈나 뒤통수 뚫어지겠어요. 그만 노려보세요. 한 5초 정도 그래서 그 테이스트를 잘 살려서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죠. 앞에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간이죠. 한 5절 중간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보세요. 꼭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해가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게로 행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걸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럽고 명확하게 이 말씀이 전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믿음에 어느 정도의 간격을 찾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간격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오늘 텍스트에서 뭐라고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과 사귐이 있으면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빛으로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행함에 빛이 없다면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사귐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막연합니다. 단어를 좀 더 좁혀봅시다.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빛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빛이라는 단어가 2장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2장 중반부에 보죠.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건 무엇이 빛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고 그 형제를 어떻게 하는 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 어두움에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가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라고 표현하죠. 그럼 뭐가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두 구절을 합쳐봅시다. 앞부분이나 두 부분이나 같은 구도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람과 세상과 인생에 대한 사랑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뭘 보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별로 없으면 우리 가운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별로 없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를 이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지금 어떤 부분에서 이 얘기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 요한일서가 쓰여질 당시에 기독교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기준을 사랑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쓰는 문화와 기준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현대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 두세요? 난 신앙인이지, 난 구원받았지, 난 하나님과 사귐이 있지 라는 근거를 어디에 두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해 둡니다. 내가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깊이 만져주셨던 성령의 경험이 있다. 은혜의 경험이 있다. 간증의 경험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 그런 경험, 은혜의 장면이 있으니까 내게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도 성령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울도 성령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뜨겁게 역사하셨던 경험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앙이냐라는 차이인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텐션과 거리가 있어요. 그럼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믿고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한 왕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사로잡혀서 내가 신앙적인 개선을 했던 어떤 국가에 나아지는 결정들을 하고 진행했던 왕들 중에 악하다라고 평가되는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샤가 그렇고요. 아하스가 그렇고요. 그 사람들의 인생에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있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안 해야 될 것들을 안 하고 해야 될 것들을 했더니 하나님께 놀라운 결과를 부응하셨던 체험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왕은 악한 왕이었다고 기록하는 건 기준이 뭐예요? 체험이에요? 간증이에요? 은혜예요? 아니죠. 은혜의 경험이 그 사람의 신앙, 정체성을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뭘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정체성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성경을 알고 성경의 가치관을 사용하고, 그렇죠? 내가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귀신도 이것을 알고 떠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걸 보증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조직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영접 기도를 했고 내가 학습을 받았고 세례를 했고 교회 일원이 됐고
그래서 교회 조직에 참여해서 어떤 재직이 되고 어떤 위치에 가고 교회 내에서 내 포지션이 있을 때 내가 신앙이 없다라는 생각을 안 하죠.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내 신앙이 당연히 있지. 왜냐하면 아니 내가 신앙이 당연히 있잖아. 이 신앙적 공동체에서 내가 일원인데 왜 내가 신앙이 없다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떠오르는 사람들. 하지만 여러분 영적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그 사람이 신앙이라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분별되기 전 영적 공동체 일원으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게 그 사람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중심을 갖고 있나 그 사람을 보증해 주는 것이지. 심지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신앙의 조직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입장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 서울랜드 같은, 에버랜드 같은 하나님의 놀이공원의 입장권 같은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관점이 있어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는 뭐예요? 이해가 필요하죠. 이해는 전체적인 거의 안내도 같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지 뭘 탈 수 있는지 그림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뭡니까? 조직은 뭐예요?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지침을 제공해주고 서브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귐은 뭐예요? 사귐은 진짜 신앙은 내가 진짜 그 놀이공원까지 도착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뭐가 있는 것? 사랑을 얻게 되는 것,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에게 신앙이 살아 숨쉬는가 살아 숨쉬지 않는가를 보는 잣대와 기준은 뭐여야 해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이해입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어떤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입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사역입니까? 과거에 했던 체험이에요? 어떤 간증거리들이에요? 기독교적 가치관이에요? 성경적인 이해입니까?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바닥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신앙의 바닥일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세상을 사랑하게 된 것이 내 신앙의 바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신앙이 있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세상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그렇게 간단하게 아시면 돼요. 사귐이 없거나 약해진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지금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심플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걸. 심플하게 간단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걸 간단하게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요. 여러분들은 사랑하십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걸 통해 여러분들은 삶과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죠? 뭘 이해하는 것이나 뭘 믿는 것이나 뭘 알게 되는 것이나 뭘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 신앙에 대한 보조장치이거나 한 장면이거나 어떤 계기들이나 어떤 설명들을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속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핵심적인 것을 갖고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요? 부속적인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핵심적인 것들을 갖고 있다고 오해하는 순간 핵심적인 것의 성장이 더디어지거나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며 1절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죄가 뭐죠? 본문을 읽어보시죠. 그 뒷부분에 얘기하시기를 2장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받은 옛 계명을 쓴다.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에서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 이렇게 연결돼요. 지금 앞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 계명, 새 계명,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계명이 사랑은 계명이고요. 계명이란 개념이 뭐랑 연결돼요? 죄랑 연결되죠. 그렇죠?
계명을 어기는 게, 기준을 어기는 게 죄잖아요. 그럼 이 요한일서에서 너희가 만일 죄 없다 하면서 죄의 기준은 뭐겠어요? 사랑이 없음이죠. 그렇죠? 내가 사랑이 없어요. 죄가 있단 말이에요. 난 죄인이야. 난 사랑이 없어. 근데 스스로 어떻게 해요? 죄가 없다라고 해요. 왜요? 기준이 뭐가 아니니까? 사랑이 아니니까. 그렇죠? 기준이 사랑이 아니니까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거에서 내가 죄 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없지만 난 뭔 있어요? 난 체험은 있어요. 그럼 난 죄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영접은 했어요. 그럼 난 죄가 없는 거야. 나는 조직의 일원이야. 그럼 난 죄가 없는 거야. 나는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그 이해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얘기하는 진짜 유일한 변화는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기적, 자기중심적인 죄에서 자유해지는 것. 그래서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게 신앙에서 얘기하는 구원 아니에요? 그럼 나한테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죠. 지금 나한테는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난 새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어떤 체험이나 교의나 경험이나 조직이 있다고 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뭐가 생겨나지 않아요? 사랑의 진정한 변화가 생겨나지 않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뭘 만들어요? 자기가 거짓말하는 거고 누구를 또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죠. 왜? 본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어 라고 이러고 다녀요. 뭐 했다고? 영접 기도했다고. 뭐 했다고? 체험 있다고. 그렇죠?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어. 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러고 다녀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엔 얘가 변했어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사랑이 없죠. 이기적이죠. 그러면 누굴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얘는 얘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가짜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그 다음에 말씀이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데,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려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 구절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기도 한번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구절에서 그런 교리를 뽑아내는 게 옳습니까? 요한이 그런 의도로 이 구절을 쓰고 있나요? 회개기도만 해. 그러면 그 죄의 책임은 너에게서 사라져. 네가 지금 되게 나쁘게 살아왔지? 악하게 살아왔지? 그걸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 그럼 그는 미쁘시게 의로우사 괜찮아라고 얘기해 줄 거야. 그럼 넌 그 책임에서부터 자유해지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런 해석은 얼마나 이기적인 해석입니까? 이런 해석을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사람의 캐릭터를 잡아줬던 소설이 옛날에 위량으로 영화화됐던 소설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하죠? 한 여자가 있습니다. 엄마가 있어요. 자기 아이가 유괴당했어요. 근데 유괴범이 그 아이를 죽였어요. 그래서 그 유괴범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여자가 그 유괴범에 대해서 분노와 슬픔 가운데 하다가 어느 날 그 유괴범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유괴범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너무 평화로운 표정을 하고 마음에 큰 안정을 얻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내가 죄를 지었으나 주님께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가 고백하는 게 아까 그 해석이죠. 이제까지 내가 죄인으로 살았으나 내가 하나님께 자백했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다. 이제 난 천국 간다 이거죠. 이 유괴범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이 유괴범에게 사랑은커녕 상대방의 감정에 동감할 수 있는 약간의 예민함이라도 있어요? 이 유괴범은 어떤 상태예요? 가장 이기적인 상태죠.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못 느낄 정도로 난 죽으면 좋은 데 간다라는 자기 안위에만 심취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그럼 이런 도둑놈의 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가 악하게 살아오고 악하게 살아갈 것이나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이 요한이 그런 도둑놈의 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믿으실 거면 아싸리 그냥 고해 성사를 믿으세요. 아싸리 그냥 고해하면 내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게 낫지. 아니 그렇게 교조주의적으로 하려면 아예 끝까지 가야지. 어설프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백하면, 내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거. 무슨 뜻이에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서, 그렇죠? 다른 게 있으면 되는 양 착각하고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스스로도 속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뭐예요? 내가 사랑이 없는 것이 죄라고, 내 사랑 없는 상태가 문제라고, 내가 지금 사랑이 없다는 게 내 안에 심각한 나의 문제이고 잘못이라고 인식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을 자백,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상태이지만 이런 상태가 변화되길 바란다고 기대하고, 이런 상태가 변화돼야 된다라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내가 이걸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내 안에 절망하며 간구하며 나아간 태도로 나아가면 그는 미쁘시고 우라사 우리를 이 모든 죄에서 사하실 것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하실 것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막 같아서 누구도 신경 쓰이지 않고 누구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나는 딱 나만 생각하고 이런 완전 떼약볕의 사막 같은 내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이나 뭐 사랑 이런 소프트한 주제는 관심도 없고 내 일신당의 성공과 안일과 내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현장에만 관심이 있지 사랑 따윈 지금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더라도, 내가 사랑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난 그 수준이 너무 안 돼서 그건 좀 나중 문제고 나도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된다고 고백하고 있더라도,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하실 것이요. 그런 사막에 서걱거리는 것 같은 내 내면에서 다시 한번 샘이 솟아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다시 한번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과 인생과 세상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것이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사귐이 있으면서 다시 한번 빛이 있는, 사귐을 통해서 사랑이 있는 그런 상태로 내가 다시 한번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우리가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쓰는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얘기하고요, 기독교를 교의의 종교라고 얘기하고요, 기독교를 어떤 조직과 현상의 종교라고,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구원받습니까? 그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의 종교지. 내가 어떤 교의적인 절차를 겪으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그럼 기독교가 왜 사랑의 종교입니까? 교의의 종교지. 내가 믿는다고 한번 얘기하면 네 책임이 다 사해진다. 이건 교의의 종교죠. 그게 왜 사랑의 종교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독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럼 기독교는 철학의 종교죠. 기독교는요, 사랑 없는 내 마음에서 사랑이 다시 한번 솟아나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이 문맥을 보십시오. 여기 어떤 평가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빛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빛이 없는 사람은 사귐이 없는 것이다. 이건 점검의 액센트지 평가 액센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너 하나님과 사귐이 없네. 너 사랑이 없잖아. 넌 사랑이 없으니까 사귐이 없는 거야. 넌 구원받은 게 아니야. 넌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런 평가 액센트가 아니에요. 점검 액센트예요. 네 안에 사랑이 없니? 그럼 네 안에 깊은 은혜가 사라지는 건가? 얕은 은혜도 없는 거던가,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는 미쁘시고 우러와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가 액센트입니까? 지향 액센트입니까? 지금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사랑이 없지만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변화되고자 하고 지향하고자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흐름으로, 사랑의 길로 들어왔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평가 액센트예요? 아니면 지향 액센트예요? 지향 액센트죠. 근데 우리는 자주 기독교에서 가진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요, 사랑을 의무와 평가의 동기부여로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너를 구원해 주셨으니 사랑을 해라. 여러분, 이건 교의 종교죠. 사랑이 구원인 거예요. 구원해 주셨으니 사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너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네가 그렇게 네 편한 대로 살았으면 되겠느냐? 주를 위해 헌신해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의무로 합니까? 사랑은 행동이 아니라 가슴인데, 그럼 가슴을 어떻게 의무로 합니까? 사랑을 흉내내는 거죠. 없는 사랑이 있는 척하는 거죠. 그건 우리를 거짓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의무와 평가 액센트로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주 기독교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꼭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친구와 여러분들의 애인과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요. 그리고 교인들이 목사를 공격하려고, 목사님 사랑이 없다 뭐 이런 그런 공격은 아직 안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나쁘다, 아직 이 수준이기 때문에.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내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주니까 열받아가지고 나한테 사랑 내놓으라고 빚쟁이처럼 구는 거예요. 그렇죠? 빚쟁이처럼 굴면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 입장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 없다라고 공격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고, 네가 그래도 크리스찬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신앙인인데 네가 더 사랑하고 배려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모든 의무의 도전과 시도에서 자유로우십시오. 그런 액센트를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은요, 더 사랑이 많은 자로서, 그렇죠? 더 사랑이 많은 자로서 얘가 얕은 사랑에 있거나 사랑 없으면 안타까워. 왜? 깊은 사랑이 얘를 더 자유롭게 할 거고, 깊은 사랑이 얘를 더 행복하게 할 건데, 얘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멈춰서 있어. 그래서 요한이 이 내 후배들에게, 더 사랑 많은 사람이 사랑에 부족한 사람들에게 인생에 더 행복하고 따뜻한 미래와 의미 있고 소중한 방향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너희 가운데 사랑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너희 사랑 없음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려면요, 이 액센트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이기적인 동기로 사랑을 받아내고 뜯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네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당위성을 제시할 때 그것 때문에 흔들지 마세요. 너나 잘하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괜찮아요. 나한테 사랑을 뜯어내고 싶어서 야, 네가 그래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그냥 네가 잘하세요. 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괜찮아요? 제가 왜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기독교는 자주 우리는 어떻게 흘러왔냐면, 그래, 사랑이 없으면 참된 복음이 아니래. 내가 사랑이 있어야지. 그럼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어디로 도약해요? 그럼 누구를 사랑해? 여러분들 얻어들이는 게 이렇게 원수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해야 됐구나. 내가 제일 미워한 놈이 어떤 놈이었지? 그럼 쟤를 사랑해야 되네. 쟤를 용서해야 되네. 그래? 나 못하겠는데 쟤는 진짜? 난 왜 맨날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돼? 걔가 나한테 한 짓이 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좀 과도한 걸 요구하시지? 근데 사랑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거래.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는데? 근데 쟤를 용서할 수는 없고? 그 복잡하다. 사랑은 나중에 생각하자. 이렇게 낸다. 그러니까 사랑의 주제가 나오면 부담스럽고 막연한 채무감을 갖게 되고, 그렇죠? 내가 공격당하고 평가당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과격하게 표현하면 이런 논리 자체, 이런 사고의 흐름 자체가 사단의 속임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흐름에 빠져들어가지 마세요. 사랑이 없으면 거짓된 것입니다. 사랑만이 기독교의 유일한 것이에요. 그건요, 우리를 지향하게 하는 것이어야 되지 우리를 평가받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해야 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의무를 지어주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액센트의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꾸기도 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여러분들, 목사가 사랑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사랑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들을 때 내가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네.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큰일이네. 내가 사랑이 있어야겠구나. 사랑을 해야지. 결단하고 주님 내 사랑 없으면 용서해. 절대 이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의 사랑 없으면 느끼세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느리게 진행되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면 조금 더 막연한 이야기를 해보죠. 사랑이 없음이 내 문제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깊이 동감하십니까? 내가 사랑 없음이 내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내가 깊이 동감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름 잡는 얘기부터 해봅시다. 저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5대5예요. 절반은 좋았고 절반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교육에 대한 불신감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들이 공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그분들을 봤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를 보낼 마음이 안 드는 거죠. 왜요? 내가 봤던 선생님들의 좋으신 분들이 절반 있었어요. 나머지 절반은 약간 이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수업에 관심이 없어요. 수업 준비 안 해옵니다. 까딱까딱 들어와서 내가 그냥 농담이나 하다가 시간이나 보내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얘기 들을 게 별로 없어요. 차라리 참고서를 보는 게 낫지. 저는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저는 그거 몰랐어요. 시간표를. 오늘 뭐가 들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그날 공부하고 싶은 책과 그날 읽고 싶은 책을 싸가지고 갔어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하루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냥 이렇게 쭉. 때리면 맞고. 괜찮아요. 이렇게 교과서를 왜 안 갖고 왔어? 죄송합니다. 때려요. 그럼 다시 들어가요. 이렇게 하고. 못 자게 하면 깨어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내가 왜 그런 반감이 생겼겠어요? 저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날 아낀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날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저 사람들의 상당수가 시간을 때우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뭐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만 따로 관리하죠. 전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봤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한 적은 없어요. 평생 40등, 50등에서 헤매고 살았습니다. 근데 고2 겨울 기말고사에 이상하게 갑자기 대학을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취업을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공장 보낸다고 그래서 그 두려움에 내가 한 번 잠깐 열심히 했는데 딱 12등인가를 한 거야. 근데 경기고등학교는 1등부터 15등까지 따로 쪼개서 따로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안 겪어보는 걸 고3 때 한 번 그런 특수 여기 가라 그러고 저기 하라 이거 하라 그러고 저거 하라 그러고 난 이제까지 정말 자유롭게 살았는데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근데 갑자기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약간 내가 느끼기엔 절반은 좋은 사람들이 많으세요. 절반은 실적 때문이라고 느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불편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한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죠. 아이들을 사랑해요? 아이들을 아껴요? 아이들의 방향성을 생각해요? 그렇다고 안 느껴진 거죠. 그렇죠? 그게 나한테는 불편함. 여러분들 목회자들 왜 욕합니까? 목회자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이 너무 잘 사는 걸 보면 저 사람이 편하게 살려고 저거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너무 완벽한 노후를 보장받으려고 하고 너무 상류층의 삶을 구가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저 사람이 자기가 편한 게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지나치게 유명해지시니까 저 사람이 자기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게 되는 거죠. 왜? 그러면서 일반 대중적인 교인들은 알지도 못하시니까 그분은 그냥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됐고 우리들의 어려움은 모르고 근데 우리들이 뭔가 해서 이 교회의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고 그의 명성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용당한다는 기분이 들어서 갑자기 그냥 모든 대형교 목사님들이 그런 게 아닌데 대형교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 권력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업은 안 그래요? 기업이 조직원도 생각하지 않고 소비자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세상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뭘 얼마나 더 먹을 것만 생각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뭐예요? 무슨 소프트 회사? 수영장 있는데? 응? 크게 얘기해봐. 안 들려. 제니퍼 수영장 있는 회사. 그 수영장 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되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제니퍼 소프트 회사 파주에 있는 무슨 회사인데 수영장을 만들고 업무 시간에 수영장 갈 수 있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직장인을 불행하게 만들었잖아. 그 사람이. 괜찮아요? 얼마나 거기서 느끼는 거 뭐야? 이 사람이 뭘 한다고 생각해요? 조직원을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죠? 조직원 입장을 생각한다고 느끼는 거. 그리고 또 소비자도 생각한다고 느끼게 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때 우리가 불편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뭐예요? 사랑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 불평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조직이 날 생각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소속된 조직이 다 여러분들을 이용해 보려고 달려든다고 느껴진단 말이야. 그렇지? 날 뽑아먹으려고 느껴진단 말이야. 그리고 더 큰 시스템을 짜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느낀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서 건강한 걸 해야 되는 교육이나 종교 쪽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 사람들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느껴진 거예요? 방어와 분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랑이 없는 게 문제로 할게요. 여러분들은 다른 패턴이에요? 어떻게 일해요? 내가 최대한 편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아랫사람이 편하고 윗사람이 편하고 일이 잘 돌아가고 이런 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이랑 부딪히고 긴장선이 생기는 이유가 제가 편해지고 내가 불편해질 수 있는 그 긴장선에서 내가 그것을 가드해내기 위해서 어떤 긴장선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어떤 관계가 어렵다고 하는 긴장선이 사실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 인생의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얼마만큼 해서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안정하고 어느 정도 성공하는가 내 중장기적인 계획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옆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왠지 나는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고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서 내가 또 정서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거꾸로 봅시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해요? 이 사람이 사랑으로 자기의 일을 오늘 대합니까? 이 사람이 중장기적인 자에게 사랑이 있어요? 없죠. 구조와 개인의 사랑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를 되게 마른 사막 같은 인생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가봅시다.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진짜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외로움의 우울.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합니다. 그럼 외로우면 우울하잖아요.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무의미의 허무. 내가 하는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도대체 이 짓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내일도 이 짓을 해야 되고 모레도 이 짓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의미의 허무. 세 번째, 피로감의 권태.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외롭고 무의미한 짓을 계속 해야 되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권태. 왜 사는지 모르겠죠. 죽지 못해 사는 거고. 이 세 가지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일이 척척척 풀려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성공을 맞이하면 그것들이 될까요? 아니면 내가 내 자신과 내 인생과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현장에 대한 애정이 있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래서 뭔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사람들, 더 나은 주변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 해결되어질까요? 여러분 사랑은 소프트한 감수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여자아이가 남자친구를 만나서 그 남자친구가 얘를 되게 이뻐해 줄 때 느껴지는 정서적인 극복과 이 여자아이가 어머니가 되어서 이 아이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면서 케어하면서 기를 때 느껴지는 정서적인 극복 중에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후자가 더 큽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건강한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서적인 극복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날 되게 이뻐해 주는 건 알겠는데 난 여전히 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속에서 정서의 극복은 오지 않아요. 관계에서. 이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보면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후반절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너희 가운데 삶의 기준이 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너희 가운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연결된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까지 우리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게 잘 안 되느냐? 왜 우리가 잘 안 되고 그게 안 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잘 없느냐라는 부분이죠. 왜? 이 사람이 지금 쓰고 있는 기준이 사랑의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른 기준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그렇죠? 육신의 정욕은 뭘 표현해요? 내가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어떠한 욕망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욕망. 편하고 싶은 거죠. 잘 먹고 싶고, 잘 자고 싶고, 잘 놀고 싶고. 그렇죠?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회사 나가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편하게 일하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요. 왜? 그냥 누워있고 싶어요. 왜? 편하게 있고 싶어요. 편하게 있고 싶다는 게 나에게 굉장히 큰 기준이 되는 거죠. 그걸로 판단이 되죠. 그럼 편하게 있고 싶은 게 기준이 돼요. 남편이에요. 퇴근해요. 집에 들어가요. 애랑 놀아줘야 돼요. 아내도 좀 도와줘야 돼요. 근데 들어갈 때 생각나는 건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이의 어택과 아내의 어택에서 극복해서 TV 앞에 곧장 앉을 수 있을까? 내 오늘 피로감을 연출하고 되게 짜증스러운 표정을 내가 연습하고 그래서 내가 소파 앞에 그냥 앉아도 나를 못 건드리게 그래서 내가 오늘 성공한 것 같고 되게
뭐가 안 보여요? 아내가 안 보이죠? 아이도 안 보이죠? 인생에서 누군가 사랑하려면 유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안 보이는 거죠. 왜? 편한 게 기준이 됐으니까 뭔들 보이겠어요. 뭐가 이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할까요? 존경받고 건강한 관계성 속에 있는 부부관계, 그리고 아이에게 사랑받고 또 아이에게 사랑주는 관계가 이 사람을 더 건강하게 할까요? 아니면 그 TV 앞에서 더 버티는 게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할까요? 근데 왜 이 사람은 그게 더 건강을 생각할 여유가 없죠? 왜요? 편한 게 기준이니까. 그렇죠?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은요, 태어날 때부터 내재된 게 아니에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건 안목, 뷰입니다. 뷰, 시각, 초점, 관점. 안목의 정욕이란 뭐예요? 태어날 때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편안한 걸 추구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그 육신의 정욕은 모든 인류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시대별로 뭘 갖고 있어요? 시대별로 그 시대의 정욕을 갖게 되죠. 그렇죠? 요즘 시대는 뭐예요? 여러분, 돈 많은 게 옛날에 이렇게까지 인정받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엔 돈 많은 게 굉장히 인정받죠.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는 시계나 만년필 같은 게 그 사람한테 되게 그 사람 되게 고급스러워하는 트렌디였습니다. 그렇죠? 비싼 시계를 차거나 비싼 만년필을 사거나. 근데 요즘엔 이제는 요즘엔 가방이죠. 그냥 차 뭐 이런 거. 비싼 차를 차거나 비싼 가방을 메거나. 그럼 비싼 차를 샀을 때 정말 그 차가 제공하는 게 좋습니까? 그 차가 제공하는 정체성이 좋습니까? 비싼 가방을 했을 때 그 가방 자체가 좋아요? 그 가방이 제공하는 정체성이 좋아요? 내가 어떤 사회적 위치에 들어갔을 때, 내가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그 대기업이 진짜 업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여건이 마음에 들고 건물이 마음에 들어요? 아니면 와, 제가 저 위치에 있다라고 해주는 게 마음에 들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회에서 이게 좋은 것이다라고 내가 학습받은 건 내가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게 기준이 되는 거지, 이 사람한테. 그렇죠? 근데 뭐 가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전에 설교를 했더니 한 사모님께서 오셔서 이제 가방은 안목의 정욕보다 육신의 정욕에 해당된다. 이렇게 본능이다. 여자가 가방을 추구하는 건 본능에 해당되는 거지 사회적 교육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고 이제 수정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분은 제가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타고나셨을 수도 있죠. 1번으로 분류되는 것과 2번으로 분류되는 게 뭐가 크게 다른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1번으로 분류하셔도 되고요. 3번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자랑 엑센트. 자랑은 관계적인 단어예요. 그렇죠? 자랑은 뭡니까? 얘가 나를 와 하고 이렇게 바라봐 주길 바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줬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나를 아껴 줬으면 좋겠고, 사람이 나를 대단하다고 말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집중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좋고.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그런 교사상을 얘기했습니다. 왜곡된 교사상.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곡된 교사상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분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거고, 그렇죠?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거고, 그렇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 정치가가, 그런 사업가가 다 뭘 추구하는 겁니까? 가치를 추구해, 사랑을 추구해 아니죠.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삶에 자기에게 쓰는 기준들이 되면 뭐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내 기준이 되면 사랑이 왔을 때 이게 뭘로 와요? 의무와 부담으로 오죠. 왜? 내가 추구하는 방향을 불편하게 만드는 덕목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그렇죠? 내 기준이 사랑이 되면 여러분들이 진짜 진리를 사랑한다고 상상해서 여러분들 그걸 경험해 본 적 없죠? 여기는 별로 없잖아요. 아이를 낳으면요, 이 아이 때문에 살 수 있다는 생의 의지가 생겨요. 내가 애 하나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의 의지가 생깁니다. 삶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견디고 해야 되는 거고요. 어찌됐건 난 얘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 하나가 있어도요, 생의 의지가 생겨요. 내가 얘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전체 삶의 패턴을 바꾼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게 내 아들 한 명이 아니라, 내 아이 한 명이 아니라, 이게 정말 내 가족들을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내가 진짜 내 필드에서 만나는 사람과 세상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내가 진리를 사랑하면 삶을 사랑하거든요. 진리를 사랑해서 삶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거든요. 사람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진리와 사랑해서 삶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의 내면을 갖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생의 의지가 되며 삶의 열정이 되고 그 사람에게 행복과 만족이 될 수 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무력한 것 같아요? 이걸 해서 뭐해? 왜 해서 뭐해라는 생각이 들까요? 이게 진짜 무의미해서 그럴까요? 사람들이 다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아, 정말 그게 문제일까요? 우리 가운데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서걱거리고, 내가 그냥 피곤하고 권태롭고, 내가 우울하고 거절감 있게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내가 삶에 대해서 어떠한 열정을 갖기 어려운 그것의 마음의 바닥에는 내가 하나님과
내 자신과 내 인생과 사람과 세상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는 역동이 있어요. 뭐 이 얘기만 넘어가죠. 삶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역동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 이게 여러분들의 역량이잖아요. 역량이 없으면요, 이게 안 돌아가요, 인생이. 내가 안 움직여진다는 거야. 뭐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할 수가 없고 막. 그러면은 인생이란 톱니바퀴에 내가 그냥 빨려 들어간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근데 내 역량으로 살아가면 그래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가장 얄팍한 1단계 역량, 별로 힘이 안 되지만 이걸로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 평가입니다. 자랑이죠,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줘, 나를 인정해줘, 나를 존중해줘. 그게요, 이 사람을 살아가는 역량이 돼요. 그렇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날 수 있고요. 막 제가 잘한다 해주면요, 오늘도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일어나고 오늘도 달릴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의 평가는요, 내 인생 역량으로 살면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어제까지 존경하다가 오늘부터 무관심해지기도 하고요. 연예인들 보십시오. 어제까지 이렇게 높이다가 오늘 쓰레기처럼 뒹굴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사실 타인에게 굉장히 쉽게 말하거든요. 대중적 정서라는 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평가, 관계, 그것을 내 인생 역량으로 갖고 살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거보다는요, 내 통장에 돈 찍혀 있는 게 나아요. 두 번째 더 좋은 역량이 뭐냐면 소유입니다. 소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여러분, 명성은 사라지지만 물건은 남습니다. 괜찮아요. 명성은 하루아침에 물건은 남아요.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위치,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이걸로 뭔가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삶의 역량이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돈은 좋은 역량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소유는요, 명성처럼 쉽게 사라지는 않지만요, 사회 구조의 틀이 약간 바뀌면요,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동산 갖고 좋아하시다가 떨어지면, 주식 갖고 좋아하시다가 떨어지면, 안정된 직장 갖고 자랑하다가 정리당하시면, 그렇잖아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산처럼 바다처럼 쌓아놓으셨다면 뭐 존중하겠습니다. 꺾여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좋은 역량이 뭐냐면 능력입니다. 소유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렇죠? 능력은 내 거잖아. 소유는 밖에 있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거죠. 명성은 내 손에도 안 닿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의 평가라는 건. 내가 잘해서 평가받는 거 같죠? 아니요. 걔네들이 그냥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욕할 놈은 욕하고요, 칭찬할 놈은 칭찬하고요. 바람을 타는 것 같아요. 명성은 손에 안 닿아요. 소유는 손에 쥐고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내 능력은 목에 메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딱. 내가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소유가 사라져도 내가 다시 해낼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능력이 그보다 더 좋은 역량입니다. 근데 능력도 사실 여러분들 능력이라는 게 어때요? 시대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능력은 30대에 발화하고 40대에 정점을 찍고 50대에 그것도 풍요롭게 만들어내다 60대 가면 사그라든 게 능력입니다. 그렇죠? 아주 잘해봐야. 그래서 능력관을 동일시했을 때 능력이 쇠잔할 때 같이 쇠잔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같이 사라지죠. 능력보다 위대한 게 그래서 의지입니다. 능력보다 위대한 게 가치입니다. 가치.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거,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거. 내가 능력이 있건 없건, 어떤 평가를 받건 말건, 내가 갖고 있건 갖고 있지 않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바르고 어떻게 하는 게 바르지 않다 라고 내가 판단해낼 수 있는 거. 이게 삶에 대한 역량이 돼요. 바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강합니다.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역량을 갖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평가받지 못하는 무능해진다 할지라도. 바른 가치라는 건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그 다음이 생애 의지예요. 내가 맞는지 틀리든지 모르겠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 생각조차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기준조차 흔들릴 때. 그때 내 안에 남는 게 뭔 줄 알아요? 살고자 하는 의지.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을 덮습니다. 그렇잖아요. 생애 의지를 가지고 내가 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역량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뭔 줄 알아요? 사랑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생애 의지보다 위대한 역량은요, 그렇죠? 생애 의지를 이기는, 보통 모성애로 표현되죠.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모성애. 왜요? 생애 의지를 꺾고 사랑을 선택하는 거죠. 사랑이에요. 내가 이것을 아끼고, 내가 이것을 사랑하고, 내가 이것을 위하고, 내가 이것을 사랑할 때 생애 의지를 넘어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내 인생이 그냥 오늘도 피곤하고 권태롭고 내가 무의미하고 그냥
그냥 우울하고 이런 것이 내 인생의 기본 정서라면 그것은 정말 여러분들 환경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 자신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환경을 바꾸는 게 여러분들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다른 한 방법은 여러분들 환경보다 여러분들이 커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유능해지거나 열정적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나 자신과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막연할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해 본 적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쓰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정말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그냥 얘가 마음에 들어서 잘 지내. 얘가 이뻐서 그냥 이뻐해 줘. 얘랑 손발이 잘 맞아서 열심히 일해. 쟤는 그냥 나랑 잘 안 맞는 것에서 거리를 둬. 그냥 쟤는 나한테 나쁘게 했으니까 나도 난 이러고 살아왔단 말이야. 사랑이라는 거. 뭔가 이타적이고 누군가를 아끼고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고 그래 본 적이 잘 없는 거. 일부 예배 때는 내가 이걸 엄마, 부모 이걸로 했는데 니들은 부모도 아니잖아. 두 분이 한 번 계시지만 자꾸 말을 하다가 두 분이 보이셔서 이렇게 선배님들이 계신다 했잖아요. 자꾸. 근데 부모님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정서, 경험해보지 못한 거, 내 인생의 바닥에서. 이것이 내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기르고 싶다라고 느끼는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내 진심으로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 괜찮아요. 하지만 겸손하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체험이 신앙이잖아요. 그럼 3박 4일이면 뛸 수 있어요. 기도하고 뒹굴으십시오. 여러분들 가치관이 신앙이시잖아요. 2년만 진짜 다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정리 다 해드릴 테니까. 교의가 신앙이잖아요. 이건 뭐 시간은 많이 안 들어요. 근데 1년은 걸려요. 근데 한 4일 정도만 들으시면 돼요. 학습교육, 학습, 세례교육, 세례. 4일만 투자하시고 1년을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이 처치 멤버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이 되게 쉬운 것 같죠? 신앙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옛날에 내가 다 뛴 것 같죠? 나는 처치 멤버이고 체험도 있고 양육도 받았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죠? 사실 나는 별로 변한 게 없다는 걸. 사실 나는 신앙이 없는 옆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똑같은 문제에 욕심내고 똑같은 문제에 피곤해하며 적당히 이 세상에서 사실 그들과 같은 기준으로 살아가서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너희만 구원하신다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할 때 사실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왜? 뭔가 진짜 다른 게 없는데 나는 구원받은 다른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거대한 교회의 틀을 짜고 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뭐 블라블라블라 구원은 포기되지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교리로 나를 그냥 설득해서 하여간 나는 뭐 구원 받은 거고 넌 지옥 가는 거라고 딱 쿨하게 얘기해 버리시는 사람과 상관없는 내면을 갖고 있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넌 지옥 가는 거야 난 천국 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하나님이 그럴 거면 천국에서 지금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정서가 맞습니까? 우리가 그 출발선에 다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선에. 신앙은 사랑입니다. 신앙은 사랑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통해서 이 얘기를 이제 할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통해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근데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그 빛을 얻으면 그 길을 얻으면 그것이 나의 모든 걸 해결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진리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요. 내가 뭘 갖던 내가 어떤 인정을 받건 내가 어떤 위치에 있건 내가 뭘 가졌건 가지지 않았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보람과 가치가 내 안에 물밀듯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지 않은 이 광대한 사랑의 영역, 기독교는 우리를 그리로 부르고 있고 요한은 우리를 그리로 부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냥 써붙여 있는 구절, 티셔츠, God is love. 이게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지의 영향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한테 잘해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리가 사랑이고 사랑이 진리고. 그래서 그 사랑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진리와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사귀는 거예요. 요한의 표현을, 살아있는 표현을 보십시오.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와 사귀는 거예요. 진리는 아는 게 아니에요.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렇죠? 오늘 길다고 했죠. 끝날 것 같죠? 안 끝났어요. 한 톤만 더 갑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후반부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가 그 이름을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하나님의 화목제물 되심에서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얘기하고 마무리합시다. 그러면은 봐요. 사랑을 지향했어요. 그렇죠? 사랑을 지향해요. 근데 내가 사랑이 없죠. 이 광대한 땅 앞에 서잖아요. 그렇죠? 사랑해야 되는 광대한 땅 앞에 내가 서야 돼요. 그럼 내 안에 어떻게 내 안에 어떻게 사랑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나? 여러분 사랑받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이 사랑함. 내가 뭔가를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각한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보람.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나? 일단 여기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사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을 세 가지로 우리가 소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자녀들아. 이게 우리의 어떤 누구 아들, 딸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달은 너희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녀들아. 자녀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의미가 뭐예요? 너희 죄가 사해졌으며 이 자녀들은 뭘 이미 경험했어요. 뭘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뭘 아는 사람이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됨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중에도 불구하고 화목제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정도로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새로움을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그 열정의 사랑, 헌신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성자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아라고 하면서 표현하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성자의 하나님을 알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비들아라고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태초의 아버지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죠. 무슨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져 갈수록 삶의 장면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청년들아 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있는 말씀이 너희를 싸우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신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싸워야 성장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세우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않냐고 얘기하죠.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 요한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알죠? 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에게 요한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지라고 어떠한 얘기했을 때 요한이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성자 하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보이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뭔가 빛 같은 것이 나에게 흘려 들어와서 가슴에 엄청난 감동이고 여러분 이런 거 있으면 좋아요.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느끼겠어요? 지금 요한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삶의 장면이 있죠? 어떤 장면이에요? 내가 내 멋대로 가고 내 뜻대로 가고 내 인생이 망가진 것 같고 내 인생이 엉킨 것 같고 내 인생이 잘못된 부분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을 때 나도 나를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이를 찾아오셔서 이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으시고 새로운 방향을 보이시고 대신 이에게 책임져 주는 것처럼 이 인생을 조절해 갔던 그 경험이 이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내 인생에 말씀하셔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내가 분별할 수가 없고 내가 가야 될 길과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을 오셔서 나에게 갈 길을 보이시고 갈 길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가도록 격려하시고 그렇게 싸우게 하시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내 인생에 자라게 하시고 내 인생에 만나게 하시고 내 인생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과 순탄한 길, 때때로는 높이, 때때로는 낮게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합니까?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알 수 있죠.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용서하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만들어 가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함께 싸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말씀을 그것을 알고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시지 않잖아요. 말씀 밖에 있죠. 그렇죠? 말씀을 그것을 알고 지금 내 삶 속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 가야겠죠. 그렇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인생을 향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알며 또한 무엇보다도 삶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한 장 한 장 종이가 쌓이듯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본 경험들, 하나님의 배려를 받아본 경험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준비하심을 받아본 경험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기회 주심을 받아본 경험들, 죽을 날을 살리셨던 경험들, 그게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쌓이면서 이것이 이렇게 쌓여갈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그렇게 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짧게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잘해야 이렇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도 예수께 돌아오지 않았던 문둥병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 왼쪽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을 기억해요? 잊어버려요. 죽을 걸 살려놨으면 하나님을 기억해요? 잊어버려요. 삶을 예비해 줬더니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해요? 아니에요. 지가 한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 쌓이는 것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를 돌보셔도 인도해 주셔도 보호해 주셔도 지켜주셨어도 그것을 보지 않고 내가 지금 원하는데 안 된 것만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그 일들을 그 쌓여있는 걸 보세요. 그 쌓여있는 게 담긴 의미를 보시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도와줬어. 그래서 그 도와주는 게 고마워. 감사. 고맙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도와준 걸 볼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마음이구나까지 봐야지 정상이잖아요. 그 물건 온 것만 감사하고 끝나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한 거죠. 현상만 보는 마음이 가득한 거죠.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얻은 것만 보이지 그걸 준 사람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동행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하셨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러하셨으니 이제부터도 이러하실 것이며, 그리고 그가 그런 심장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내가 믿고 더욱더 경험해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서 사랑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요, 여러분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생겨요.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한 호의가 생기고요, 내 안에 자연스럽게 원수에 대한 관대함이 생기고요, 내 안에 자연스럽게 갖지 못한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기고요, 내 안에 정말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 호의와 계획들이, 그들을 향한 계획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도 인생 전체가 해결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하던 찬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나온 찬이죠. 사막에 샘이 넘쳐오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내 주님이 다 하시리니 그 나라가 되면 상암이 꽃동산들이
억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거 그냥 다음 주에 한번 부를까? 부르면 좀 웃겨요. 근데 약간 어린이 찬양이에요. 근데 이 사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막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라는 것은 다 메말라 버리고, 그래서 생명이 살 수가 없고, 사랑이 메말라 버리지만 생명이 살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에 꿈도 살 수가 없고, 내 마음에 소망도 살 수가 없고, 내 마음에 호의도 살 수가 없고, 내 마음에 배려도 살 수가 없고, 내 마음에 아낌도 살 수가 없고, 내 마음에 사랑이 메말라서 사막 같은 상태가 됐어요. 내 마음에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고 얘기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깊게 믿음으로 감각되어질 때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샘이 터져 나와서 이 사막이 꽃동산,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의 환상을 보이십니까? 이사야가 갖고 있는 전망을 여러분 마음껏 가지십시오. 이사야도 사막의 시절을 살았습니다. 이사야도 사막의 시대를 살았어요. 근데 이사야는 이 전망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에 사막처럼 서걱거리세요? 여러분 이 전망을 가지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사막 같지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올 때 내 안에 샘이 넘쳐 흐르고, 내 안에 그래서 거기서 생명이 다시 한번 풀어. 그 생명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적대적이었던 것, 원수매졌던 것들이 다 풀어헤쳐지는, 그건 주님의 동산되는 그런 비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의 현실과 멀어 보이는 막연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미뤄두고 여유가 없고 그러고 나는 이 상황이 해결되어야, 난 지금 사랑받아야, 지금 나는 이 일이 성취되어야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렇게 미뤄두었던 신앙의 본체가 오늘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해요. 좀 다른 얘기 잠깐 하고 봅시다. 지금 그 얘기에 정말 동의해요. 여러분 살아남아야 생존이고, 생존을 해야 사랑이고 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이 맞아요, 그렇죠? 생존을 해야 사랑이고 뭐고 하죠. 먼저 살아남으셔야죠. 근데 여러분 생존의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이 시대의 생존의 기준이 뭔가요? 정규직이 되는 게 생존입니까? 비정규직은 생존이 아닌가요? 취업이 되는 게 생존입니까? 아직 미취업자는 생존이 아닌가요? 직장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야지 생존입니까? 인정받지 못하면 생존이 아닌가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느 정도 성공해야지 생존입니까? 그렇지 못하면 생존이 아닌가요? 내가 어느 정도, 월세보다는 전세를 가야지 생존입니까? 내가 빌라보다 아파트를 들어가야 생존인가요? 내가 사람들이랑 관계가 아주 좋아져야 생존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제 내 마음이 완전히 정서적으로 풍요로워져야 생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의 실수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생존의 기준을 굉장히 높인다는 거예요. 생존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먹을 거 있고, 오늘 누울 때 있고, 오늘 쓸 돈 있으면 여러분들 생존의 문제 해결이 된 거예요. 오늘 누울 데가 없으시면요, 사랑보다도,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사랑보다도 오늘 누울 걸 고민하세요. 오늘 먹을 게 없으시면요, 사랑보다도 오늘 먹으실 걸 고민하세요. 근데요, 이게 해결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존이라는 미명하에 육신의 유목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생존이 아니에요. 그건 욕망이죠. 목사님 이 시대에 다 그 정도 살아요. 누가 그 정도 사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정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도대체?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처참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걸 갖고 있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 안에 사랑 없음의 주제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사막이 꽃동산 되는 전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소소한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 시작하십시오. 인생에 내가 욕망이 있는데 성취되지 않은 것들 기준으로 인생을 다시 한번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일하셨나는 걸 중심으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떠하셨는가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인생을 정리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안에서 솟아나오는 그 사랑을 즐거워하십시오. 그 사랑이 얕아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쌓아가십시오. 가장 소중하게 이 사랑을 쌓아가세요. 그렇게 쌓아갔을 때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이 빛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부담이나 어려운 말씀 오지 않을 거예요. 내가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사람과 세상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 굉장히 자연스러운 진심의 날이 와야 하고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길을, 이 높고도 숭고한 사랑의 길을, 이 신앙적 성숙과 추구의 길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꼭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조금 더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까요? 그게 사람이건 돈이건 위치이건 무엇이건 간에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문제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숙제입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고르는가로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달려 있습니다. 조금 더 얻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 내가 인생을 푸는 방법과, 내가 조금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숙제라고 생각할 때 내 인생을 푸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 여러분들한테 잊지도 않는 사랑의 의무와 부담을 지지 마십시오. 단지 내가 세상을 좀 더 사랑하여 그래서 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사랑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들 자책하지 마시고 절대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좋은 삶과 세상이 있다는데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사랑을 좀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조금 있었는데 잊고 계셨다면 지금 내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을 여러분들 가르치셨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억과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명상하시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구하시면서 우리 자유롭게 묵상을 고백하며 15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 번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삶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감정, 삶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상황, 여러분의 삶에 서 있는 관계, 계획, 우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선함으로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며 나를 돌보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구원과 은혜와 인도의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 사랑의 하나님, 나를 여기서도 인도하시고 내가 더욱더 사랑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장 앞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 바쁘게 일상의 업무들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 관계적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내면적 어려운 사람이 있으며 기쁨과 행복의 시기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 완만함과 긴장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오니 이들의 이때의 영광을 하라. 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시간에 주님께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시간에 주님께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시간에 주님께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 이 장면들, 아버지 각각의 장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정이 있길 바랍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정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신앙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고백하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심을 삶의 작은 장면들을 통해서 계시로 받아라. 그것으로 변화되어 새롭게 잡혀 걸어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장면들을 함께 은혜로 허락하시고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서부터 이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며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이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주신 그 말씀처럼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 은혜를 주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저희가 나아가오니 우리의 지금 모든 문제들과 아픔과 상처들 속에서도 아버지께 다시 한번 사하시고 아버지께 다시 한번 치료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는 그 미쁘시고 의로우심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저희가 아주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알고 있는 그 자그마한, 내가 조금밖에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작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씨앗처럼 소중하게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사랑에 대해서 내가 외면하고 잊고 그리고 나의 관심사에 매몰되어 있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화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이미 가르치셨던 그 사랑을 내가 소중하게 품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내 삶의 현장과 말씀에서 알아가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그렇게 알아가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가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닌 그 무엇이 우리가 근데 신앙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오해하고 속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사랑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커질수록 내 마음의 관대함과 여유와 호의와 헌신들이 자라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기를 소원하오니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사랑받아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진짜.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